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3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등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원을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그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겟세마네 기도 이후에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십니다. 영문도 모르는 채 잠에 취해 있었던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드디어 예수를 넘겨줄 유다가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43절에 보면 그냥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요. 아마 앞에 본문과 연결하여 생각해 보면 깨어서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 있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을 때였을 것입니다. 유다는 등장했는데 혼자가 아닙니다. 검과 몽치를 가진 한 무리와 함께 그는 등장했습니다. 유다는 종교 지도자들과 은밀한 접촉을 가진 후에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쭉 내내 엿보고 있었지요. 그는 다락방 만찬을 할 때 기도와 시점을 포착하고 마침내 결단합니다. 그래서 쥐도 새도 모르게 제자들로부터 이탈하였고 이제 그 반대 무리와 함께 등장한 것이죠. 그는 예수를 곁에서 이제 지켜줄 자가 아니라 그 반대편에 속해서 예수를 넘겨줄 자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원을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 상황 가운데서 어리둥절했을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마가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있지요. 또한 마가는 유대 종교 그 지도자들 중에 핵심 권력들이 모두 다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자신들의 사병을 내어준 것이지요. 그들이 검과 몽치를 지참했다 하는 것은 혹시 모를 그런 사태를 대비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무력으로 제압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들은 어둠 속에서 사람을 식별하기에 어려웠기 때문에 입맞춤으로 정확한 대상을 딱 지목해서 신속하게 체포하기 위하여 이미 군호로 입을 다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유다가 군호로 사용한 그 입맞춤은요, 평안과 신뢰를 나타나는 그런 인사입니다. 그러한 입맞춤을 유다는 스승을 배반하는 그런 배신의 군호로 삼은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의심을 받지 않고 자신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앞에서 회개할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마지막 기회를 걷어찬 유다로서는 다른 선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행동에는 뻔뻔함과 또 배은망덕 그리고 비열함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유다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참 적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지 않고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시 하십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결과만 가지고 어떤 일을 판단하는 것과는 대조적이죠. 우리는 모든 것들을 세상이 보는 관점으로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것을 아주 진리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 세워지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서 이것을 이루려고 하지요. 안타까운 일은 요즘은 교회들마저도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응하기만 하면 된다 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악한 행동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악인들 곧 멸망받을 자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동기가 바르게 점검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또 다른 유다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45,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아멘. 유다는 이 모든 것들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작전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다는 어둠 속에서 스스로 정확하게 식별하여 다가가서 랍비여 하고 부르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배신의 입맞춤이죠.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이 먼저 너희는 누구냐, 너희들은 누구냐 이렇게 물으셨다. 이렇게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기록합니다. 이렇게 2번 반복하셨죠. 누가 역시 유다가 입맞출 때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했다는 것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신속성과 긴박성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다 생략합니다. 이 은밀한 군호는 정확하게 작동했고 유다의 입맞춤이 있자 무리가 즉시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예수의 재판은 정말 정광석화같이 일어났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간파하시고 은밀한 작전에 공개적으로 자신을 노출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작전이 지금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넘겨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천지와 만물은 물론이고 세속적인 모든 역사까지도 그분의 지배 아래 있으며 그분의 의지에 따라 진행된다 하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원하는 나라를 강대하게 할 수도 있고 원하는 사람을 높이실 수도 있습니다. 나라와 개인의 흥망성쇠가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좌우된다 하는 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이것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이 작정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성취되고 그 시기 또한 그분이 정한 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을 알도록 늘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일들은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분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만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늘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48, 4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그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주님을 잡으러 온 것을 꼬집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지난 며칠 동안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칠 때 마주쳤던 자들이라는 사실을 아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보였던 그런 행위에는 일체 폭력적인 위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계셔서 사람들에게 보일 때는 그저 진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율법 선생으로 보였을 뿐입니다.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중무장을 하고 나타난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와 같은,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무기는 이와 같은 그런 창과 칼이 아닙니다. 우리는 칼과 창으로 싸우도록 소집된 그런 일반적인 개념의 군사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마귀와 그의 군대를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그 어떤 첨단 무기라 할지라도 그것은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를 대적하는 그 인간이 아니라 그 뒤에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들을 조종하는 사단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무기는 오직 기도와 말씀입니다. 칼과 뭉치로는 싸울 수 없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는 아주 그런 신성한 통로이고, 말씀은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이 무기를 제쳐두고 다른 어떤 것으로 싸우자고 한다면 100번을 싸워도 100번 다 패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무기를 버리도록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나 기도를 다소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신학 이론이나 조직이나 기구 같은 것을 의존하게 하는 그런 전략 같은 것들을 사용하죠. 이런 것들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보다 더 강력한 어떤 무기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기들을 더 잘 사용하여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50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의 체포는 제자들이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격을 당한 결과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기꺼이 받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입니다. 모든 서사는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서사의 지금 연출자는 하나님이시고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요한에 따르면 예수님은 제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경비병들에게 그들이 가도록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지켰지만 제자들은 그 틈을 타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것이죠. 겟세마네에 오기 전에 자기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큰 소리 쳤지만 제자들은 지금 온데간데 없어진 것입니다. 적어도 이 순간은 유다와 제자들 모두 다 똑같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유다는 이익을 위하여 배반했다면 다른 제자들은 잡혀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배반한 것이죠. 어쩌면 당면한 현실이 너무 뜻밖의 그런 현실이 되어서 정신을 가다듬을 사이도 없이 거의 반사적으로 이렇게 도망쳤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의 실패 이면에는 예수 옆에서 한 자리 얻으려고 했던 그 욕심과 자기 자신에 대한 오만과 과신이 있었습니다. 누가 크냐 그 논쟁으로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결국 인간은 그 누구도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늘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역시도 주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또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버리기라도 할 것처럼 말하면서도 실제 상황 속에서 얼마나 자주 그분을 부인합니까? 우리 중 누가 감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큼은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이렇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험이 우리를 속이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겸손하게 주를 의지하는 자세를 늘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겟세마네 제자들처럼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결코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나는 괜찮을까? 이렇게 늘 질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서 소명 안에서 기도와 삶을 연결하면서 결연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역사가 우연히 그렇게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흘러가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선명하게 보게 하시고 그 뜻과 그 시간 안에서 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불러 그리스도의 군사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인 말씀과 기도를 더욱 갈가 닦아서 늘 영적인 전투에 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 안에 자만과 과신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는 자의 무리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한 날을 살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더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